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잉태해서 광야에 나가서 키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교회로 해석되는 여자입니다. 교회로 상징되는 이 여자가 해를 옷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지요. 하늘에 있는 것은 해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광명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해달별이 이 여인의 옷과 그리고 면류관과 그리고 그의 마치 신발같이 여기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파란 글자를 지급합니다. 그녀가 태에 아기를 가진 후 해산하려고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당하며 부르짖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가진 여자이지만 교회이지만 이 아이를 잉태해서 해산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모든 여인이 하와 이유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그 해산의 고통을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여인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여인은 해를 옷으로 입는가? 해를 옷으로 입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지요? 빛나지요? 이 해는 빛은 보통 물론 색깔이 없지만 우리가 밝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밝다는 것은 이제 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입혀주시는 옷은 흰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유니폼은 흰옷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흰옷을 입혀주실까? 여러 가지 색깔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유독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천사와 성도들에게 이 흰옷을 입혀주시며 이 교회로 상징되는 이 여인에게 왜 해를 옷으로 입혀주시는가? 그걸 알아야 우리도 이 흰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취향에 따라서 개인적 옷은 각각 때에 따라 색깔에 맞춰 입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옷은 다른 색깔이 없습니다. 우리의 취향도 우리 선택도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유니폼은 흰색입니다. 그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고집을 피우시거나 아니면 내 맘이야 해가지고 흰색으로 정해놨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는 다른 어떤 의미나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고집이나 하나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나 성경적 의미와 계획이 들어있다면 우리 역시도 반드시 흰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옷을 입다라는 말은 페리발로라는 거예요. 페리발로. 근데 걸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23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만 12번이 나옵니다. 거의 반이 이상이 요한계시록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천사들이 옷을 입고 나오는 장면이 많이 있다고 말해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현재 완료로 쓰인 단어가 11번 나오는데 역시 요한계시록에 9번 나오고 천사에게만 2번 사용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이 현재 완료로 페리발로가 현재 완료로 쓰이는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에만 다 나오고, 그리고 그 중에서 천사에게만 2번 사용돼서 11번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없다.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 천국의 성도들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해를 입었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현재 완료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현재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지 이 해를 옷으로 입어온 이 여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흰옷을 입고 있지 못합니다. 흰옷을 입고 있지 못한데 언제부턴가는 입어야 돼요. 입어야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흰옷을 입은 그 기점을 압니다. 왜냐고 하면 그것은 분명한 경험이고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에게 이 여인과 같이 옷을 입혀주는 그 시간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뒤를 돌아봐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흰 옷을 입혀주시는 시간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느껴본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벌거벗고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쭉 이끌어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옷을 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지 도대체 벌거벗고 있는지 옷을 입고 있다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흰옷만 취급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흰옷만 입게 해주신다는데 우리는 지금 각자 다 다른 옷을 입고 있잖아요. 늘 다른 색깔의 옷을 우리가 성향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갈아입고 있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의 옷은 언제 입어봤느냐고 말해요. 언제부터 우리가 입고 있느냐고 말해요. 우리는 각자의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기억해야 하고 점검해야 하고 이 옷을 확인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헬리온이라는 말은 해입니다. 해, 태양. 세상에 해를 못 입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에게 해를 옷으로 입혀 오셨어요. 언제부턴지 12장에서만 입은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교회로 상징되는 이 여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흰 옷으로 입혀져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하고 있는 거듭난 성도들, 이면의 성도들은 이렇게 흰 옷을 입어봤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막연한 거예요. 언제 입었지? 입고 있는가? 확인이 안 돼요. 잘 점검을 해볼래도 너무 막연하고 불분명해서 무슨 기준, 무슨 내용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 내가 이 흰옷을 받아 입었는지 어떻게 입었는지 확실하게 주장하거나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될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해를 옷으로 입어온 흰 옷을 입어온 존재들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어온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매우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여인입니다. 이 세 여인이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동굴로 찾아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청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청년으로 묘사하고 있는 단어 네아니스코스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구한 부자 청년에게 사용되었던 그 단어입니다. 40세까지 해당되는 청년입니다. 우리가 천사의 나이를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으로 묘사되고 있는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흰옷을 입어왔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니폼은 천사든 누구를 막론하고 흰옷밖에 없으니까 벌거벗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 영이라고 해서 벌거벗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인 이 천사도 흰옷을 입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천사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는 동굴에서 그의 모습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에 의해서 보여질 때까지 흰옷을 입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흰옷이 하나님 나라의 유니폼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기를 이 흰옷을 입어온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본문을 그냥 이렇게 읽고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 흰 옷을 입었대구나.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구나. 이 옷은 어떤 옷일까? 에 대한 물음이나 의문이나 그런 사고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 주는 대로 그런가 보다라고 들어오거나 읽어왔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고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14만 4천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 대환란을 이 세상에 내리시기 이전에 어린 양의 인을 이마에 치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각 지파의 12,000명씩 14만 4천의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인을 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느냐면 그때 흰옷을 입혀주신 게 아닙니다. 마치 한글을 읽으면 그때 입은 것 같이 읽혀지잖아요. 전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구분이 정확하지가 않고 우리가 흰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때 흰옷을 입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만 9번 사용되고 있는 이 현재 완료형을 천사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11번의 현재 완료형을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로 환난 가운데 데려가시느냐면 흰옷을 입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입혀줬는지 언제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건은 분명한 거예요. 이 조건은 흰옷을 입어온 자들만이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사도 요한은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시대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앞으로 언제 일어날 일인지도 모르는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 중 하나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봐요?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당연히 난 모릅니다. 당신이 알고 있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흰옷을 입어온 자들은 환난, 말세, 종말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흰옷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 우리 얘기하는 거네.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은혜로 죄의 씻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사람들은 다 내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건짐을 받고 천국을 가는구나 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값싼 구원, 값싼 은혜, 값싼 보혈이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값싼 교리로 수십 년 동안 교인들을 세뇌해 왔기 때문에 그 세뇌당한 교인들은 나라고 믿는 거예요. 나구나.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내가 흰 옷을 입은 사람이구나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구분해야 됩니까 여기서? 자, 구분을 해야 되면 뭘 구분해? 어린 양의 피를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입어온 왔는지를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옷을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사지선다형도 아니고 삼지선다형입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보고 뭘 구분을 해야 될지를 뭔지 알아야 구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류카난이라는 말은 휘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요? 에플리난 씻어서. 근데 씻는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몸을 씻는다고 할 때 사용되는 말이지요. 표현이 옷은요. 지금이야 세탁한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옷을 빠는 거죠. 옷을 빨아서 뭐에 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희게 한 것입니다. 뭘요?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했습니다. 뭘 구분해야 됩니까? 네, 옷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옷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14만 4천이 입고 있는 이 흰 옷을 우리의 옷이라고 그렇게 믿게 하는 거야. 왜? 우리 역시도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씻음 받고 정결하게 되었다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옷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스톨레라는 말은 긴 옷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성례식을 집례할 때 입는 가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사나 검사들이 법정에서 입는 그 긴 가운 같은 옷을 스톨라라고 합니다. 스톨레. 그걸 영어로 번역할 때는 로브랍니다. 로브가 이 긴 옷이에요. 발목까지 오는, 어떤 때는 발끝까지 오는 그 긴 옷을 스톨라라고 합니다. 뭐예요? 이건 겉옷입니다.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스톨레라고 하는 것은. 겉옷은 어떤 옷이에요? 침 위의 옷. 이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는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받죠. 그런데 과연 이 14만 4천이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우리같이 칭의의 은혜만 받았을까? 옷이라는 말이 이것만 나오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옷을 구분해야 된다니까요.
절대 성경에서는 이렇게만 표현하고 끝나면 우리가 굉장히 고민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지요. 이면의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옷을 구분함으로써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에서 도대체 왜 이 14만 4천이 입은 옷이 어린 양의 피로 빨아지고 희게 한 그 긴 겉옷일까? 아주 하얀 드레스 같이. 그러면 이제 다른 옷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스톨레는 그 옷이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고 흰 옷, 한글로 똑같은 흰 옷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별 생각 없습니다. 위에 나온 흰 옷이나 지금 나온 흰 옷이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흰 옷이니까 뭐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차이를 설명을 하거나 구분을 해주면 우리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똑같은 말 흰옷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영어 성경을 찾아본다거나 헬라어 성경을 찾아봐서 이걸 굳이 구분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똑같은 옷이에요. 그래서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그 옷이 어린 양의 피로 빨고 희게 한 우리의 옷, 우리의 칭의의 은혜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겉에만 그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겉에만. 그럼 사람이 겉옷만 입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원피스만 입고 있어요? 속옷은 안 입고 드레스만 입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집에 있어도 정말 특별한 취향의 사람이 아니면 속옷을 입고 있지요. 아무리 더워도. 여름에도 우리가 속옷을 입고 그 위에 뭘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속옷을 안 입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그 14만 4천도 그 긴 드레스 안에 겉옷과 속옷을 또 입고 있는 거예요. 겉에만 지금 표현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겉의 옷밖에 모르니까 그 흰 옷이 다 똑같은 옷인 줄 알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으로 그렇게 착각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옷은 스톨레가 아니라 히마티온이라는 말. 히마티온은 겉옷과 속옷을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겉옷과 속옷은 스톨레, 로브가 아닙니다. garment, 겉옷. 그 긴 드레스 안에 또 우리가 뭘 입어야 되잖아요. 그 겉옷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innerwear, 속옷. 속옷을 우리 잘 알죠. 우리가 속옷을 입고 긴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 안에 속옷 위에 또 뭔가를 입잖아요. 블라우스를 입든 와이셔츠를 입든 티셔츠를 입든 입습니다. 그것을 가르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제 스톨레를 입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속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겉에 드러난 그 스톨레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흰옷이나 이 흰옷이나 똑같은 줄 알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으로 착각을 한다고 말해요. 우리도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고 옷을 빨아서 희게 하였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하는 이 옷은 없다고 말해요. 속에 입어야 할 그 옷이 없으면서도 우리가 마치 긴 겉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옷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부인 줄 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에게 그 교회에 해당되는 그 당시의 현실적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중에서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 교인들에게 지금 이 옷을 입으려는 거예요. 그 스톨레를 입기 이전에 먼저 이 옷부터 입어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입고 있는 그 스톨레가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지 스톨레는 다 입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은혜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없는 게 뭐예요? 이 히마티온이 없는 거예요. 속옷이. 가르먼트와 이너웨어가 없는 거예요. 로브는 입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옷을 구분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옷, 어린 양의 피의 은혜는 그냥 이렇게 시습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지금까지 가지고 온 그 초라하고 값싸고 그거 획 벗겨버리면 벌거벗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들과 같이 수치도 모르는 채 속옷도 입지 않고 그 위에 가르먼트도 걸치지 않은 그냥 긴 옷만 하나 입고 있어도 그거 싹 벗겨버리면 칭의의 은혜 싹 벗겨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존재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수치를 당하기 전에 빨리 이 히마티온 이 옷을 입어라. 이것도 흰옷이다. 다 흰옷입니다. 속옷이건 중간 옷이건 긴 옷이건 다 흰색이에요. 다른 색은 없습니다. 이 흰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야 됩니다. 사서 입어야 돼요. 칭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다 누구를 막론하고 행위 없이 공로 없이 남녀노소 거저주시는 것이지만 이제 이 속옷은 사서 입어야 됩니다. 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흰옷을 속옷을 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 그러는 거죠. 안 그러면 왜 사라 그랬겠습니까? 그냥 주신다고 하죠. 사서 입어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립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신혼 얘기니까 신혼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지켜갑니다. 내게 충고하노니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제 칭의의 은혜는 원하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제발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지만 이면의 은혜는 충고하는 겁니다. 충고해서 안 들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너에게 충고하노니 내 것으로 불로 말미암아 정령되어 온 금을 사서 내 것으로부터입니다. 내 것으로부터 불로 말미암아 정령되어 온 이것도 현재 알려지요. 금을 사서 이건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이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얻었지만 칭의의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칭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하신 거예요. 대신 대가로 지불하신 것이지 공짜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공짜만 알고 있어요.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기를 충고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반드시 입어야 돼요. 이 충고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신자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칭의의 긴 옷을 입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왜 이 히마티온 속옷과 중간 옷을 예수님 것으로부터 사서 입으라고 하느냐면 이는 너의 그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수치가 보인다. 사람들은 못 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끼리는 서로 못 봐요. 다 칭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속을 못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속을 보잖아요. 우리의 속을 보니까 속을 딱 보니까 뻘거벗고 있는 거야. 속옷도 없고 중간도 없어요. 그냥 그 긴 옷, 칭의 옷만 덜렁 입고 있고 그거 확 벗겨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말이에요. 칭의의 그 긴 옷만 입고 있지 우리 속에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서로를 볼 때 긴 옷만 보이지 속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을 보시면 우리 역시도 라오디게아 교인과 같이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 벌거벗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 수치가 뻔히 보이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만족하고 있고 자족하고 있고 부유하다
믿음 좋다, 은혜 충만하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 자위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라오디게아 꼴 나는 거예요.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아니 어떤 교인이 이 충고를 받아들여서 도대체 이 흰옷을 살려면, 이 시마티온을 살려면 뭘로 사야 되나, 어떻게 사야 되나를 막 고민하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길이 보일 거예요. 누군가 가르쳐주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든 그래서 이것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올 겁니다. 기름만 있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오다가 왔다가 쫓겨나는 거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칭의의 그 긴 옷만 입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부자다 어쩌다 우리 교인이 이렇다 저렇다 자부심을 가지고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과 예수님 모실 때 뻘거벗은 존재. 어떡할 거냐고요. 이 충고를 안 받아들이면. 이 충고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충고를 받아들이셔서 그 흰옷을 사고 싶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까? 나 옷 입고 있는데? 나도 흰옷 입은 사람인데 라고 확신하고 이 충고를 외면하겠습니까? 그럼 사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사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것으로만 산다.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이 뭔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뭘 지불하고 사야 되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것을 이 라오디게아 교인이나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큼 가느냐. 이 옷이 도대체 얼마짜리냐. 그걸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7장과 3장에 걸쳐서 흰옷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옷이 똑같은 옷이 아니고 다른 옷 얘기를 하면서 겉에 보이는 옷과 속에 입어야 할 옷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같은 옷으로 알고 치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그 긴 흰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는 어린 양의 피로 은혜받은 구원자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 라오디게아 교회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성경에서 빼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때도 아닌 이 종말의 시대에 종말의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을 굳이 사도 요한에게 전하라고 할까요? 못 알아들으면 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부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사라고 그러면 뭘로 삽니까? 뭐가 있어야 살 거 아니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뻘거벗고 있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옷을 사라, 흰옷을 사라 그럽니다. 그럼 살려면 뭐라고 해요?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라는 겁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거지라는데 그거 가지고 사라는 겁니까? 한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내게서 무작정으로 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흰 옷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애무, 무가 아닙니다. 애무, 내 것. 예수님의 것으로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것이 뭐라고요? 네, 칭의의 은혜, 칭의의 말씀, 칭의의 구원이 아니라 이면의 말씀, 이면의 은혜, 이면의 구원. 그 레마, 영과 생명인 레마로부터 아고라사이, 사기를 구속하는 겁니다. 그 흰옷, 속옷과 주관에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금과 은과 우리의 돈으로 할 수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으로는 못 사요. 이 세상의 돈과 금으로는
뭐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것으로만 살 수 있어요. 이걸 가진 사람만이 그래서 다 흰옷을 입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의 그 여자도, 요한계시록 7장의 그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인칭을 받은 그 14만 4천의 성도들도 언젠가 이렇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던 그 순간이 있다. 그때부터 이것들을 모아왔어요. 예수님의 것들을 모으고 또 모으고 받고 또 받고 얻고 또 얻고 해서 이 히마티온 속옷과 중간옷을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의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불하고 당당하게 지불하고 이것을 입어왔다 그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랬냐고요. 라오디게아 교인이 안 그랬으니까 지금 부자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의 재물과 돈과 금으로는 이걸 살 수가 없어요. 이 흰옷을, 히마티온을. 그래서 예수님 것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 것을 준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것을? 이 흰 히마티온을 사서 입을 수 있는 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흰옷 히마티온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의 것은 뭐냐면 이 에크피르에 뒤에 빠졌습니다. 에크피르 불로부터 똑같아요. 예수님의 것은 불이에요. 불을 가진 자만이 그 불 심판에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면의 말씀과 이면의 은혜는 불로 받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시련받고 연단받으면서 그렇게 정령되어 오는 거예요. 그게 렘하고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금이에요. 이 세상의 금이 아니고 불로 정령되어 온 그 금, 하나님 나라의 금 뭐예요? 렘의 말씀. 예수님의 것. 이것을 가진 자만이 이 히마티온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어야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그 속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것만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금도 많고 돈도 많은 그 부자 교인들을 향해서 왜 자꾸만 이렇게 예수님의 불로 연단되어 온 그 금을 예수님의 것으로 받아서 그 예수님께서 입기를 원하시는 그 흰 속옷과 중간옷을 입어야 되느냐고. 파네로는 뭐예요? 파네로는 껍질을 확 벗겨버립니다. 덮개를 벗기는 거예요. 아포칼립토를 하면 파네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개했습니다. 파네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포칼립토에서 덮개를 확 제껴버리면 파네로가 되는 거예요. 덮개가 뭐예요? 긴 흰옷. 어린 양의 피로 입은 그 긴 흰옷을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덮개거든요. 그 껍데기예요. 껍데기를 확 벗겨버리면 파네로가 되는 거예요. 파네로가 확 되면 어때? 속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속에 히마티온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히마티온이 없으면 벌거벗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벌거벗으면 수치죠.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나 그 수치에 막 어쩔 줄 모르는 창피해서. 만약에 우리의 그 벌거벗음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가려야 돼요? 어디 먼저 가려야 돼요? 가릴 수 있는 거는 손밖에 없으니까 어디를 먼저 가립니까? 가려봤자 손바닥만큼밖에 못 가리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 수치가 아이스 퀸에 그 벌거벗음의 수치. 속옷과 중간옷이 없으니까 껍데기를 확 벗겨버리면
적나라하게 드러날 우리의 그 벌거벗음의 수치가 안으로 밝히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 충고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충고를 듣고 이제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충고를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냐, 나 입었는데? 라고 이것을 그냥 흘려들을 것이냐. 이거 무슨 말이지? 내가 지금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흰옷을 입고 왔는데 내가 입은 그 옷을 벗겨버리면 내 벌거벗음의 수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것으로부터 불로 정련되어 금을 사서 시마티온 속옷과 중간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시는데 어떡하지? 어디서 사지? 어떻게 사지? 무엇으로 사지? 라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자.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의 복음을 이면의 서신으로 전했더니 그 중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도 슬퍼하며 가슴치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온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그러면 이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이 가슴을 치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 슬픔과 고통을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고백하면서 이 복음 앞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충고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거저는 주시지 않아요. 그 금을 불로 정련되어 온 금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불 속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연단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금은 정련되는 거지만 사람은 연단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3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는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 가운데 믿음이 적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감심과 애정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의 옷들에 있다. 뭘 입지? 뭘 먹지? 어디 살지? 여기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 속옷에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진짜 옷.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씀하신 그 옷에는 관심이 없고 근심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어야 할 그 옷들에만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옷들은 아무리 잘 입어야 이 세상, 이건 이제 인류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이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영광,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갔던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때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들은 그냥 관심도 안 갖던 그런 시대예요.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잖아요. 그럼 누가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립니까? 왕이 누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그 시대에 솔로몬이 얼마나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왕궁에서 살고 왕궁 음식을 먹고 왕궁의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누리고 살았던 그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피우시는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절대 안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느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이쁜들
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 영화에 비유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비교로는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비교는 지금 세상적인 비교를 하는 것입니까? 영적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영적 비교를 할 때는 솔로몬이 누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피워놓으신 이 꽃 하나에도 못 미친다 그 말이에요. 꽃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아궁이 화롯불입니다. 화롯불에 왜 집어던져요? 불 떼려고. 쓸모 없어가지고 땔감으로 집어던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었잖아. 근데 우리 이 사람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전하면서도 어때요? 읽고 전하기만 하지 현실의 삶 속에서는 목사고 교인이고 이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뭘 먹지? 뭘 입지? 어디 살지? 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입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더 좋은 곳에 살기 위해서 오직 우리의 근심과 관심과 애정은 거기에.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본들 솔로몬만 하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솔로몬만 하겠느냐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솔로몬이 누렸던 것도 이렇게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정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광이 꽃 한 송이 들풀만도 못한 것으로 지금 치부되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꽃 하나의 영광도 그렇게 많은 솔로몬이 누린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담아놓으시고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우리는 그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평생을 그 걱정을, 지금도 그 걱정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걸 끌어안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근심을 끌어버리지 못한 채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있는 거지. 이게 우리 역설입니다. 아이러니인 거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 한 평생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평생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건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천국복음이에요. 이면의 성도들, 무리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로 나온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충고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삶을 바꾸고 이런 믿음을 다른 믿음으로 바꾸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지.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이 작은 자들, 이건 본문은 원래 가정법입니다. 한글 번역에 가정법이 없지요? 없습니다. 그냥 막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정확하게 지적하면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 이 꽃들 중 하나만큼도 입지 못하였느니라. 사실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아닌데 영적으로 그렇다고 말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입히신다면 왜 이게 가정이에요? 앞으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의 숙명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정법인 거예요. 입히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꽃을 피우시는 것도 들풀을 입히시는 것도 사실인데 왜 가정법을 쓰느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고서도 이런 믿음에서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런 믿음으로밖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꽃을 피우시고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신다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를 훨씬 더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뭘로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것으로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충고하시는 그런 것들로 입히신다.
하나님 나라의 그 유니폼 흰옷으로 더 안 입히시겠느냐? 너희를 꽃보다 들풀보다 덜하게 여기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덜 여기신다. 오직 이 세상에 먹고 입고 사는 것으로만 근심하고 관심 가지고 애정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눈에 들풀만도 못한 존재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해석해 드리는 거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돼. 올리고 피스톤이 아니에요. 올리고는 뭐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주장하고 뭐 믿음이 좋다,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지만 올리고예요. 없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조금 있어요. 조금. 칭의의 은혜 조금. 칭의의 은혜는 아무리 많아봐야 올리고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돼요. 지금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자들의 삶을 뒤집어 보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의 지향, 가치 추구가 어디에 있느냐? 먹고 살고 입는 것에 치중되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온 신경을 쓰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속옷과 중간옷을 예수님의 것으로 사기 위해서 그 불의 말씀, 레마의 말씀, 예수님의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연단 가운데 있는 그걸 뒤집어 보면 뻔하다니까. 답은 항상 성경의 말씀은 답은 너무 뻔한 거야. 뒤집어 보면 뒤집어 보질 않아서 그렇지. 그걸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별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지 뒤집어 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뒤집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한번 나에게 맞춰서 뒤집어 보는 사람은 난리가 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올리고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정말 너무나도 초라한 이 겉옷에 긴 옷의 믿음 확 벗겨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올리고의 피스토스의 문제, 이런 신자들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산속 깊은 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와우. 일반 무리들도 아니고 유대인 무리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이런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올리고이가 아닐까요? 올리고이 피스토스의 존재가 아닐까요? 우리 믿음이 폴로일까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살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올리고 피스토스냐 폴로이 피스토스냐가 결정되는 거죠. 다른 누군가로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 자신으로부터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결정 역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는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일치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딱 일치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충돌하고 어긋날 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건 결과 아닙니까? 결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의 결과가 이렇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안 바뀝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올리고 피스토스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야. 이게 우리의 참 변하지 않는 정말 일관된 믿음 아닙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생활은 생활인 거야. 뭐 말씀이 내 생활을 바꿔주나? 내가 그렇게 살면 뭐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그래서 우리는 못 바꾸는 거예요. 당장 돈이 안 나오고 당장 떡이 안 나오고 당장 옷이 안 떨어지고 당장 우리 사는 집 평수가 안 넓어지고 우리 먹는 것이 안 바뀌니까 안 변해. 그때그때마다 바뀌면 누가 안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바꾸십니다.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기다리시고 그 선택적 삶을 얼마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왔느냐를 기다리시다가 그 사람의 결과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 이 올리고 피스토이드라 부정을 당하는 거예요. 파울로 말로 휘 맞습니다. 길어서 좀 휘 맞서 잘랐어요. 너희를 훨씬 더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꽃도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영광을 담아 놓으신 꽃, 아니 그 꽃은 고사하고 쓸모가 없어서 아궁이 화롯불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면 너희를 훨씬 더해요. 훨씬 더 그 꽃과 들풀과는 비교가 안 될. 그러면 솔로몬이 누린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야. 훨씬 더니까. 와우. 우리가 도대체 얼마를 누릴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막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을 알기를 하실까요?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이 얼만데 예수님께서는 이 올리고 피스토스의 믿음을 벗어나서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그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입히신다. 어디서요? 세상에서요? 내가 세상에서 바라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속아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해준다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기도하고 안망하고 축복하지만 안 일어나. 이 세상에서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도 안 일어납니다. 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7장에 그 흰옷을 입은 어린 양이 인침받은 14만 4천도 이 땅에서 흰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먼저 예수님 것으로부터 불로 정령된 금을 가지고 너희 속옷과 중간옷을 사라. 지금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입을 수 없어요. 지금 입고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는 없다. 그 사람에게. 문도 못 들어가는데 구경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문이나 들어가봐야 구경이나 하지요. 누리지도 못하더라도. 구경도 못하는 사람, 문내도 못 들어가는 사람에게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말뿐인 거지.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할 수도 없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올리고 피스토스인 거예요. 이런 것을 읽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걸 벗어나서 이걸 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내 믿음이 이렇다는 걸 인정하고 내 이 믿음을 올리고 피스토스가 아니라 이 칭의 믿음이 아니라 이면의 믿음으로 먼저 바꾸기 위해서
충고를 받아들이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불 가운데 연단을 거쳐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행동이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은 아무리 이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백날 천날 말씀하셔도 안 바뀝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 바뀌는데 우리가 바뀌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바뀌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불이 바꾼다니까. 불 말씀, 불급이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을 통해서 바뀌어지니까 어때요? 삶이 바뀌잖아요.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뀌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안 바뀌어요. 아무리 이 말씀 가지고 매주 설교를 해보세요. 우리가 바뀌나? 안 바뀝니다. 우리 믿음이 올리고 피스토스인데 이 믿음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이 안 바뀌니까. 우리의 근심과 관심과 애정이 바뀔 수가 없어요. 매주 이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우리 안 바뀌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안 바뀌는데. 이게 안 바뀌는데 이 말씀을 백날 천날 귀로 들어본 분들 귀를 뚫고 들어오지 않는데 그래서 내 믿음이 안 바뀌는데 삶이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한 거야.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마음으로 그래야지 라고 은혜를 받잖아요. 육신이 약해요. 삶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이면의 믿음과 이면의 은혜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만 끝나는 거야. 은혜로만 끝나는 거야. 예배 드릴 때 결심으로만 끝나는 거야. 나가면 현실이 달라요. 세상에 부딪혀야 돼. 그러면 또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은 수시로 바뀌는 거니까. 만약 우리가 육체가 강하다면 마음 먹은 대로 한다는 거야.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도 과거에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누구든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거쳐보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누가 과연 이 올리고 피스토스를 벗어나서 이면의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살아내겠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지만 자기도 그렇게 못 사는 것이고 수많은 교인들이 이런 설교를 듣지만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우리 목사와 교인들의 문제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못 벗어나는데 믿음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삶을 바꾸고 내 가치를 바꾸고 내 지향을 바꿔주는 건데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충고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충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충고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그때 우리의 기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생각지도 않고 계획도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의 사고가 결정되고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고 우리의 방향이 결정됐을 때 거기에 따라 나오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에이스 아코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그냥 기로 흘러가요. 귓등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아멘합니까 우리가? 다 더해주신다잖아요. 더해주신다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는 조건은 눈여겨보지 않고 그 결과만 다 주신대. 다 축복해 주신대. 다 구원해 주신대. 다 천국의 자녀 삼아 주신대. 여기에만 몰두하고 그 앞에 있는 조건에는 우리가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잖아요.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은 뭐예요?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에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애정하고 관심 갖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대.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더해진 겁니다. 저절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우리 곁에 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배열하실 거예요. 우리의 분량만큼. 그게 성경이잖아요. 본문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빠졌어. 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너희를 더 훨씬 더 입히시지 아니하겠느냐. 입히시겠죠? 아멘.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입히시기를 바란다면 이걸 하라고 말해.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추구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의를 입은 백성답게 그렇게 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 비례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보상으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보상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우리의 분량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내느냐가 우리의 분량이기 때문에 지금 사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흰옷을 입고 있느냐 입고 있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하늘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이미 다 보상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분량만큼, 지금의 분량만큼 준비해 두시고 또 내일 우리가 이렇게 살면 내일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다 이미 곁에 놓여져 있어요.